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둘도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나를 생명이 건너가는 다리로, 복이 통과하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생명이 넘치는 사람, 삶의 에너지가 풍성히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부자유하게 하는 종교, 억압하게 하는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며 자유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기 원하세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이다 하면 신체적인 건강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더 중요한 건강은요, 내면의 건강이고 속 사람의 건강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를 파는 새 가게에서 말을 하는 앵무새를 가장 문 앞에다가 내놓았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자존심 머리를 세운 다음에 아모레 고추장을 발랐어요. 그리고 발걸음도 가볍게 상쾌한 아침으로 즐겁게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 집의 앵무새가 어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이 그러고 보니까 앵무새가 새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러고 너무너무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되게 못생겼네. 이야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좀 그랬어요. 다음 날입니다. 샤워를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자존심 머리를 세우고 아모레 고추장을 바르고 상쾌한 아침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새가 어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앵무새 하는 말이 옆모습도 되게 못생겼네 그러는 거야.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날에요 또 출근을 하는데 어이 할까봐 이제는 길 건너편으로 살짝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어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되게 못생겼네. 바로 그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을 불러냈어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신지 안 하려고 그러신지, 가는 사람이 예쁘다고 해야 사갈종 말똥할 텐데 날마다 되게 못생겼다고 열받게 하는데 당신 장사를 하려고 그러냐고 안 하려고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땅이 닿도록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아가씨를 보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몽댕이를 가지고 앵무새 입지댕이를 때리면서 네가 나 밥을 먹게 하려고 그러냐 못 먹게 하려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요. 하루 종일 앵무새가요 입이 퉁퉁 부을 정도로 두드려 맞은 거야. 너는 다시 한 번만 되게 못생겼다고 그러면 너 혓바닥을 내가 잘라버릴 거야. 그 다음 날입니다. 샤워를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자존심 머리를 세우고 아모레 고추장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은 괜찮겠지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약간 발음은 이상하지만 어이 그러는 거야. 왜 이리 또 그래 그러고 봤어요.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니까 앵무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그래도 알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앵무새가 되게 못생겼다고 할 때 건강한 내면의 건강한 사람 같으면 너 새이기 때문에 사람 볼지 모르는구나 그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속 사람에 너무너무 빈약하잖아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는 신체적인 면보다 더 나는 내 영혼이 건강하기 원하고 나는 내면이 건강하기 원한다. 오늘은요 정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아상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얼짱몸짱이라도 건강한 자아상이 없으면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빈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잘생기지 못했어. 나는 잘한 것도 없어. 나는 가방끈도 짧아. 나는 좋은 배경을 갖지 못했어. 여러분, 학력이나 생김새나 배경이나 가진 것, 이것은요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잠시 입고 있는 의복에 불과해요. 그래서 의복에 문제가 있으면 사는데도 불편할 것뿐이지 그건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진짜로 좋단께 말도 못하게 좋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둘도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아담에게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나요? 내가 아담 속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있었어요.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난 시장님에게 그런 걸 부탁한 적도 없어요. 제발 우리 교회 앞에 폭포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저 폭포를요 왜 만들어 준 줄 아세요? 나 보라고.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게. 저는 KTX를 타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길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너무 길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돈을 이룰 수 있고 명예를 이룰 수 있고 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의복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건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가세요. 아멘. 아멘. 나는 내가 좋은 거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엎치고 겹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나오는 슬럼프 속에 빠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던 시절이 몇 번 있는데요. 목사 안수 막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요 조금 눈 밑으로 봤어요. 너무너무 교만했죠. 제가 못된 면이 많았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때 저는 교회에서 외면을 당했어요. 눈보라치는 겨울날 벚다리를 싸가지고 14평 아파트를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파리공단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파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파리들과 함께 미역국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모기 잡는 데는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눕게 됐어요.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 둘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형이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새벽종을 치며 기도하셨고 철야하며 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는 과연 어디 갔단 말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내 아들, 내 딸처럼 길러서 여웠던 그 동생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도저히 그 남사와 살 수 없다고 돌아왔어요. 그 집에서는 얼마나 나를 향해서 공격해 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기에 아름답고 요긴한 그릇으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치고 겹친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때는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말은 성숙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분의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가시는 학교예요. 최고의 명문 하나님 나라 학교예요. 하나님 나라 사관학교라고 그래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요. 집이도 지금 재학 중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돼요. 뭐가 건강해야 돼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존귀한 자야. 왜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요, 너무 가슴이 뛰고 떨려요. 정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 단독적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해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를 향해서, 모세야, 네가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가정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목표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내밀었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셀 가족 모임을 가져요. 열린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니라.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이 시대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이게 굉장한 동역자라는 거죠.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가나온 잔치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질 때 포도주로 바뀐 술을 갖다가 포도주를 나눠주라고 하지 않아요. 물을 갖다 나눠주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의 손끝터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래요. 기적을 다 이렇게 놓고 몇 강줄이씩 갖다 나눠주라고 하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나눠주는데요, 계속 그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내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미래관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서 비관적이 돼서는 안 돼요. 미래관이 건강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왜? 나를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것만큼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의 건강한 미래관을 보십시오. 그는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그 병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건강한 미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의 미래관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내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내 인생의 미래는 밝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 미래관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비관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요,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다. 네. 말대로 축복대로 될 겁니다. 이삭이 축복한 대로 에서가 됐고,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됐고요. 말은 씨가 됩니다. 늘 복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가치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건강한 가치관만 형성해 주면요, 어디를 던져놔도 괜찮아요. 내 인생을, 내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의 가치관은 참 건강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고 싶다.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모았던 재물,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던 권세,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인기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최고의 자랑은 영혼 구원이죠. 내가 구원한 영혼이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천천만만이 모였지만 결국은 남는 건 제자밖에 없었죠. 그래서 군중은 사라지지만 제자는 남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여기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공무원이든지, 내가 교사든지, 내가 의사든지, 내가 사업가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관리를 하면서 내가 뛰는 것은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치관은 건강할 겁니다. 왜 그 삶의 분명한 그 목적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우리의 공력이 다 공력을 시험할 때 남아있을 공력이 바로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과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든다 해도 제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저주의 문제고 심판의 문제고 지옥의 문제예요. 죄의 결박에, 사탄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공자는 윤리를 가르쳤고 석가는 마음을 닦는 철학을 가르쳤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AD와 BC를 가르치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악한 영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천국문이 열렸어요. 그 열쇠가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복음이요, 복음.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가꾸어가는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어떤 사상이 지배할 때 가장 빛나는 제국을 만들어 갔었는가?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는 복의 인물들이 어느 민족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민족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아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감이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별로 건강한 자신감을 갖자고 하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 집이 절대 겁먹지 말어. 절대 겁먹지 말어.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네.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장의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지 않으면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형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인격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면 너무너무나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가자. 그 말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의 이미지를, 창조의 그 이미지로 이들을 만들자. 그리고 다른 짐승과 달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개발력, 그리고 우리의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상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응아하고 그걸 만지기도 하고요, 더 창의력이 충만한 이들은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서 보면 이것도 저것도 손에 잡히는 대로 먹어봐요. 돌도 먹어보고 동전도 먹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앉으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걸어다니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같이 밥상에 이렇게 앉아서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 다 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놀라운 형상이에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 창조적 이미지, 그 창조적 형상, 그게 바로 잠재적 능력이고, 그게 바로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담아서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 형상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미래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창조적 이미지를 담아주셨어요. 정복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담아주셨어요. 아멘. 그걸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를 얼과매기 위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어.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꿈꾸고 도전하는 자, 그대로 하나님은 얻도록 역사하셨어요. 아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소년 다윗이죠. 자기는 소년이에요.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지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거기에 자신감의 원천은 자기 능력, 자기 총검술, 자기 돌 잘 던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은 뛰는 자와 함께 하세요. 달려가는 자와 함께 하세요. 칼을 놓고 있는 자와 주님은 절대 같이 역사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와 함께 하세요.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이 자신감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꿈꾸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도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국방장관, 여러분이 잘 아시죠? 1664년에 당시 10살 때 자기 아버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백악관에 구경을 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여기 보세요. 안내위원들 개방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10살 먹은 라이스가요 상처를 받았어요. 평소에도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비전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빠, 우리가 백악관을 구경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이 피부색 때문이야.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아빠 두고 봐.
내가 저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집무할 거야. 그때부터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동유럽과 소련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전문가가 돼서 교수로 있을 때, 지금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일 때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1990년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미국 LA의 모자이크 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은 그 LA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멋진 꿈꾸는 자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더라도요, 건강한 자아상과 자신감을 가지고 꿈꾸는 자는요, 젊은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항상 이팔 청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할 때가 있었어요.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양이 병원에 수술한 김에 담낭 제거 수술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가지 수술을 2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마웠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많이 쉬워서요, 건강을 많이 가꾼 다음에 나중에 새벽 예배 설교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좀 쉬세요. 지금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저는 새벽에 그냥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요, 너무너무 좀이 쑤셨어요. 그래서 새벽을 내 몸을 일으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신경마비로 도저히 걸을 만한 때, 좀 걸을 만한 힘을 가지고 걸을 때,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터픽 15인승 차를 운전하고 새벽 기도를 제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터픽을 운전해서 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면 3층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3번을 많이 쉬었다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터픽을 운전할 때 오른손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기아는 봤고요, 왼손으로 기아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 꿈이 핸들을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쫙 돌리는 게 꿈이었어요. 요즘은 잘 굴려갑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꿈이었어요. 왜? 그 터픽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올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핸들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올라가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말하고 3일 뒤에 록스타를 타고 키가 좀 날아가는 두 부부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새벽에 운전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은 기도 밝으시는구나.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기도했던 이주영 장로님이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장립을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어서십시오.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 움직이십시오. 비전에 이끌려서 움직여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도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잠자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뛰는 자와 함께 하고요, 꿈꾸는 자와 함께 하고요,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은지 아세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어요. 네가 나으려고 하는 꿈이 있느냐고 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거쳐주지 않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요. 아유, 저 못 일어나요. 그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5장이거든요. 집에 가셔서 그 성경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에게 꿈이 있느냐, 걷고 싶은 열망이 너에게 있느냐,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일어나 가니까요, 나은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신체적인 면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자아상이 건강하기 바라고, 가치관이 건강하기 바라고, 자존감이 건강하기 바라고, 미래관이 건강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자신감을,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꿈꾸는 자, 도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적 이미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강한 자신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